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자,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할 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함을 알고 모여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모인 숫자는 120명이었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승천의 증인이 400명이 있는데 120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소가 아무래도 제한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한면은 우리가 뭔가 일하는 것은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6절부터 보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한 가지 베드로의 이제 그 사도의 대표로서 베드로의 또 그 정확한 방향 제시와 결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서 사도의 대표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1사도가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결정과 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반역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예언은 이렇게 저렇게 그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남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대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제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이 일을 한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를 조종하려고 하다가 그게 되지 않자 예수를 팔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를 위험으로 몰아넣어서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 그림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꾸 저렇게 엄한 소리 하니까 위기로 탁 몰아넣으면 도리어 자기가 각성해서 팍 떨치고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또 예수를 팔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 같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그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쫓는 악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이 다윗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와 같은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다윗이 전했던 것을 이제 이 그들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것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잠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의의 싹,
예수님을 은30에 판 불의의 싹스로 싹스를 받았지만 그때 그제서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는 걸 보고 그제서야 이 일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갔니까 네가 결정했으니 네가 책임져라고 하면서 이것을 받지 않죠. 그러자 그것을 성전에다 던지고는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나무가 부러져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돈은 부정한 돈이니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이름의 밭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들이 버린 밭이 있습니다. 토기장이들이 좋은 진흙을 다 파고 나면 움푹움푹 패어서 쓸 수 없는 밭 있잖아요. 싼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쓰는데 사용하는 이것을 이 돈 가지고 샀고 피값으로 샀다고 해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다는 그 기록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스가랴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들 메시아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자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것이며 그들의 결말이 어떤지에 대해서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스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시고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자의 역할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이 목자의 값으로 은 30을 쳐 주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노예의 몸값으로 사실은 이제 그 수고를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수고를 천하게 여기니까 목자의 말씀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자 그것을 이 은 30을 이제 그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진 일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대우할 것일 것인가 또 그들의 이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아겔다마에 대한 또 구체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고 나서 20편 이제 다윗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예언을 이루는 일에 사단에게 이용된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판 것이고 또 그 근저에는 교만, 하나님마저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참혹하기 그지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존재이지 우리가 조종하고 통제하고 내 뜻대로 주장할 존재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의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직분은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 타인이 취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12돌을 취하여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허물어진 이 12돌,
또 열두 사도 이것이 먼저 수축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릇과 같고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허물어지고 무너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오셔서 그 부분들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도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시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한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할지 아니면 학벌이 높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할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그 기간 내내 함께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이 신앙이 단지 어떤 철학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어떤 철학이나 신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 사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사건에 기반을 둔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역사성을 배제한 신앙은 아무리 체험이 강하고 아무리 은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또 역사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이죠. 신앙은 이성과 객관, 역사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할 뿐이지 그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을 뿐이시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기에 역사에 묶일 수 없다는 점에서 역사를 초월하시지만 성경은 철저히 역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이 12사도 중에 한 자리를 뽑는 이 기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두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되었습니다. 바사바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객관적으로는 우세에 있는 사람은 바사바인 것 같습니다. 앞에 언급된 점도 그러하고요. 게다가 바사바 외에 별명까지 유스도라는 별명까지 기록한 것을 봐서 훨씬 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띠아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별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에 있어서 이 선택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로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택한 사람이 누구신지, 그리고 사도의 직무와 봉사의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서는요,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인간적인 요소가 배제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강하게 바라는 공동체였고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예수 사건에 기반된 역사성 위에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공동체였음도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가룟 유다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도 가룟 유다와 같은 교만한 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또 오늘 이
은 30개로 산 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고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나이다. 오 주님,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